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지난밤에 있었던 우리 국가적인 아픔 가운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기민하게 지금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수습하기를 바라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채기가 나서 민족에 계속된 아픔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후약 방문도 좋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좋아요. 좀 더 기도하고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문화가 아쉽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대체적으로 마리아라든지 리브가, 사라, 그리고 아비가일, 이런 이름은 서구에서 여성들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남자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리고 흔히 제임스라고 하는데 그건 야고보를 말을 해요. 그리고 요셉, 요한은 아주 많이 씁니다. 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님들이나 또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어떤 자녀를 향한 그 소망이 담긴 이름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어도 매우 좋을 소재가 될 법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아직까지도 남방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쫓겨다니고는 있지만 이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려줄 정도로, 한편 보면 다윗의 마음,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다윗의 어떤 여유로운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나발은 헤브론 남쪽에 있는 마온에 사는 부자입니다. 어떻게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심이 부하여, 상당한 부자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 살피는데,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농사하는 사람이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추수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 집안에, 또 더구나 이 나발의 집안은 상당히 부한 집안이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초청해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함께 큰 잔치를
열기도 합니다. 그 전에 가끔 농촌 봉사 활동을 가보면 이제 보리를 베는 그때 나오는 음식하고 가을에 벼를 벨 때 나오는 음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가을은 굉장히 풍성해요. 음식도 더 좋은 음식이 나오더라고. 먹으려고 간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추수하는 품종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큰 부잣집에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주변에 소문이 자자할 거예요. 그래서 꼭 일할 사람들도 오지만은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봐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보면 저희 집이 저희 동네에서 거의 가장 잘 살았다고 보면 돼요. 내가 맨 가난한 얘기만 하니까 진짜 가난한 줄만 알죠. 가난하기 전에 부자일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무슨 김치만 담궈도 동네 뭐 이모들이라고 많이 해요. 이모들 많이, 무조건 이모니까 동네 아줌마들은 다 이모야. 다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일하고 밥 먹고 집에 갈 때는 또 이렇게 그릇 2개 엎어가지고 탁 가지고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연상하시면 됩니다. 부잣집은 사람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 집에 가서 서로 일해 주려고, 이게 불과 몇십 년 전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발의 집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 집에서 양털을 깎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좀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그러니까 양털 깎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일도 하지만은 또 매우 즐거운 잔치를 하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들러서 밥 한 끼 먹고 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참 좋은 잔치자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실제로 거느릴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거느릴 식구들이 많으니까 좋은 소식이겠죠. 더구나 다윗은 예전에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어쩌면 양식을 내어줄 것을 요청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성경을 보면 아주 완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5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 그리고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왜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김바보, 김멍청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김꼴통,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글로 읽으니까 우리가 얼른 와 닿지 않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다윗이 누구다냐?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어디서 왔어?
요새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은 그 말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불쾌하고 그대로 다윗에게 전한 거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다윗에게 보고하니까 그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매우 화가 난 거예요. 크게 노한 거예요. 알면서 모른 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더구나 다윗을 도망한 노예 취급을 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매우 분노하게 했어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칼찬 사람 400명이 보통 인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군대죠. 더구나 도망자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아예 마음을 먹고, 물론 나발도 큰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사병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정예화된 다윗의 군대를 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의 군대는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소년 가운데 하나가 그간의 정황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아비가일에게. 그 아비가일에게 지금 당신의 남편 나발이 우리 다윗 왕이 보낸 사람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가서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다윗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칼을 차고 다 죽이려 옵니다. 심지어 다윗은 맹세를 해요.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다윗을 진정시킬 정도의 물건을 준비하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해요. 이건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완전한 항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준비해온 떡과 고기를 다윗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지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다윗의 살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기 가문을 구한 겁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회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대로 3절에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 그 여자는 분별력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청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좋다는 의미, 현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물론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여인으로서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사실이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분별력이 좋은 총명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잠언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아비가일의 총명함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나도 칼을 차고, 지금 그냥 칼을 찬 게 아니라 엄청난 모욕감을 갖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은 뭐겠어요?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뺏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면서도 때로는 칼을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다윗을 막아서는 아비가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비극, 정말로 참담한 비극의 현장이 될 법한 그 상황이 모면되는 것을 봅니다. 나발과의 감정적인 물리적인 충돌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아비가일을 개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금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비가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25장에 보면은 다윗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그 과정 중에 사무엘상 25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에서의 다윗은 지금 우리가 나발의 문제점,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 나발이 주었던 모욕감, 고통, 건방짐, 무례함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주제를 잡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다윗 얘기예요. 다윗은 우리가 구약을 생각을 할 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을 잘 살펴야 돼요. 지금 다윗 얘기거든요. 다윗이 지금 너희들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나도 칼을 차는데 지금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상황에서 이제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다 쳐 죽이는 그런 비참함이 예견된 상황인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비가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다윗과 나발 사이에 아비가일을 개입시키신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생각과 행위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위기에서 구해내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위기가 극복되는 경우를 가끔 봐요. 참 이 여인의 힘이라는 것이 때로는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여자 장로님 제도도 있다 그래요. 우리 교단은 아직 허락하지 않지만은 근데 분위기가 참 좋다는 거야. 당의 분위기가. 아, 그렇구나. 한 가정에도 그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할 만한 역할을 대개 누가 합니까? 그 집안의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여기서 누가는 여인이죠. 그 집안의 며느리가 어떤 여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여인이 아비갈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비가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다윗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거나 원수를 갚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비가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대로 군대를 돌리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물론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아비가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분별력, 현명함, 지혜로움에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판단력과 용기가 있어서 남편과 그 가문을 위기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한 나라와 그 임금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의 역사에 기여하는 장면이에요. 아비가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윗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회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비가일처럼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현명해야 하고 지혜로움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과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갖춘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에스더 회원들은 분별력, 현명함, 지혜로움, 또 판단력, 용기를 갖춘 아름다운 여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특별히 우리 에스더 회원을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모델이 많이 그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전통적인 모델이. 그래서 쾌쾌 묵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아비가일 설교는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 속에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분별력과 현명함과 지혜력을 갖추고 판단력과 용기를 가져서 진정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처럼 나와 가정과 교회와 각기 처한 사회 환경에서 모든 일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스더 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